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와 또 한 주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꺾고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해석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의 삶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아프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좀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속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토요일 주일 가운데 1장 마지막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서 조금 말씀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가버나움으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위로한다 그런 뜻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 본부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큰 도시였던 것으로 보이고 갈릴리 지방에서는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 본부, 즉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사셨던 집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셔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셨고 그 지방에서 영향력이 있는 율법을 가르치실 만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사역 본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쫓아내십니다. 근데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걸리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장모, 베드로의 장모,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역시 안식일이 계속되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귀신 들린 사람들과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역시 안식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1장 35절부터 새벽 그 다음날 새벽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예수님 그때부터는 기도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갈릴리 다른 지방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사역의 반경을 넓히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이야기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안식일에 무언가 하십니다. 그리고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살짝 건드리시는 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금기, 율법, 안식일, 그리고 부정한 나병 환자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치료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병 환자를 만져서 예수님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까 나병 환자가 거꾸로 깨끗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즉시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식일에 본래 정신이 지켜지잖아요. 안식일은 그냥 너희들 다 꼼짝 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내가 진짜고 너희들은 다 가짜니까 내 앞에 복종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다 때려잡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게 사 먹었지? 다 죄인이야. 난 안 사 먹었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써먹으러 준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으로 그 율법들을 써먹은 거죠. 어? 사 먹었어? 다 장사했어, 안 했어? 다 이 지옥 가. 소방관들 다 지옥 가. 저 소방관들 저 주일에 가서 불 껐어. 다 지옥 가. 근데 헌금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들 주일에 근무했어. 저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다 주일에 근무했어. 3교대. 근데 헌금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일에 사 먹지 말라고 한 사람들도. 사업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 주일에 막 저 장사하지 말라고 엄포도 놓으면서. 다 이율배반적인 율법이었던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수준의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건데 유대인들이 저는 옛날 그 선배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라는 거 이제 그런 수준의 것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건지. 내가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막 때려잡으면서 자기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은근히 가가지고 그걸 끌어올린다니까요. 하면 안 되는데 소가 죽게 그냥 둬야 돼요. 안식일이니까. 근데 소가 400만 원이잖아 한 마리에. 그러니까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자기 소가 빠지면. 근데 남의 소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디 저 끌어올리나 안 끌어올리나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살리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오늘은 중풍병자 이야기죠.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십니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가 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 말씀이 나온 성경에 이 집이 누구 집인지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을 해석하는 학자로서 저의 입장은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지붕을 뜯잖아요. 지붕을 걷어내고 뜯어요. 그럼 이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내비둬요. 집을 또 뜯으려면은 한 3m에서 2m, 3 곱하기 2m 정도는 뜯어야지 침상이 들어가거든요. 들 것이. 사람을 하나 달아내리려면. 그 3m에서 2m를 지붕을 뜯으려면 예수님이 지었을 거 아닙니까? 목수니까. 집을 짓는데 목수가 날림으로 짓지 않는 지붕을 그 당시 이렇게 뭐 기와 지붕은 아닐 거고 슬라브 형태로 이렇게 평판 지붕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지붕을 뜯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철거하는데. 3 곱하기 2에 구멍을 내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 꽉꽉 들어차 있는 집에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는데 사람들이 야, 구멍 잘 낸다. 그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구멍을 내는데 사람들이 그 구멍을 내고 있는데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지붕 올라가 봐. 그런다고요, 주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이니까 주님, 저기 뭐 하는데요? 내버려 둬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내버려 둬라. 뭘 하든지. 왜냐하면 니네들이 지금 저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데 막고 있잖아. 막고 있잖아.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한 가지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우르르 모여있어. 우르르 모여있어. 사람 많이 몰려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1장에서 나왔죠.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영험하잖아요. 병 고쳐주지 뭐 귀신 쫓아내주지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할 틈도 없이 막 찾아요. 여기저기서. 그때 예수님 찾는데요.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여기 말고 다른 마을에서도 전해야 되겠다 했다가 돌아오신 거거든요. 가버나움으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더니 다시 사람들이 또 몰린 거예요. 예수님 사람 몰리는 거 싫어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언제나 변방에서, 구석탱이에서, 사람 적은 데서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제국을 건설하시고 대형 주식회사를 건설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언제나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한 서기 200~300년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냥 본래의 정신을 잘 유지했고 공동체적으로 핍박과 고난 중에도 공동체적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제자들이 전한 사도들의 전통을 교부들이 이어받아 잘 계승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졌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런 교부들의 책들, 신공론, 하나님의 도성, 고백론, 이런 책들은 지금까지도 읽히는 아주 정말 놀라운 저술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후로부터 이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형화, 제도화, 법제화, 조직화 되면서부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공동체가 가진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에 가지고 있는 핵심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그냥 다시 그 율법의 껍데기로 돌아가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기들의 그 의도에 따라서 이것을 써먹기만 하고 자기들의 그 입맛에 따라 요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그 죄성이 그 안에 다시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히 정말 기독교 정신은 대형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셨습니다. 5천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긴 하셨지만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드니까 제자들을 태풍이 치는 밤바다, 태풍이 일 걸 아셨지만 그 밤바다로 내몰아서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여기 있으면은 다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저 사람들이 떠받들어 줘가지고 껐떡거리면서 왕 노릇 하느니 차라리 태풍 치는 밤바다로 가서 공포에 질려서 태풍에서 씨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저도 아마 이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막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10,000명 이렇게 돼가지고 야 내가 30대에 1,000명, 10,000명 목회를 하는구나 막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랬으면 전 망했을 겁니다. 저만 망해요? 1,000명, 10,000명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 교만을 어찌 당할 것이며 그 착각을 어찌 감당했으리요. 다 망했을 겁니다. 지금 그나마 이 말씀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사람 많은 것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막잖아요. 이 병자가 못 나오게. 이 사람들이 왜 문제냐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거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진치고 그 문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듣고 앉아서. 그러면은 저기 우리 친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중풍 때문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 한번 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가시오. 급한 병자네. 급한 환자 먼저 가야지. 응급실에서 급한 환자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죽 안 비켜주는 거야. 오죽 안 비켜줘. 야, 내 자리야, 임마. 내 자리라고. 어딜. 그러니까 지붕을 올라간 거예요. 들것을 메고. 오죽하면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2명에서 4명쯤 됐겠죠? 죽어라고 안 비켜주니까 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죠. 제가 아는 여러분도 아시는 목사님인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뭐 이제 예배가 이제 1부부터 막 10부까지 막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 바뀔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막 아비 규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질서정연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 자리 맡으려고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맡으라고 맡느라고 내 자리야 막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못 나가셨다는 분이 계셔요.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은 그냥 그렇게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고. 이상한 거죠. 하나님, 근데 내 생이야! 비켜! 이렇게는 안 되는, 그렇게는, 그게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한 사랑은 비례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죠.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가 그 믿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하느냐와 사실은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주여 주여 주여를 얼마나 세게 했느냐, 뭐 금식을 10일을 했느냐, 40일을 했느냐, 뭐 우리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강했고 집을 몇 채를 바쳤느냐, 이런 거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친구가 메고 왔는데도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고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중풍병자 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냥 떠매갖고 왔고, 말을 합니까?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심혈관계통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분이 그냥 가만히 왔어요. 이 사람은 아팠던 것밖에 없고 쓰러졌죠. 마비.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실려서 와서 들것에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냥 뚝. 근데 거기서 내가 자 믿으면 눈 깜빡깜빡 하세요. 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의 신비는 훨씬 더 넓고 깊다는 것을 조금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포에 질려 계시거든요. 영접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야, 이 사람에게 복음 전도를 했냐 안 했냐. 갓난아기는 그럼 어떻게 됐냐. 야, 내 부모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부모, 내 자식, 내 식구만 챙기면 됩니까? 내 부모만 살면 끝이에요? 내 식구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죽어도 평생의 충격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게 보통 인간입니다. 근데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을 가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식구만 구원을 못 받는 게 충격이고, 친구야 뭐 지갈 게 가나 보다. 뭐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 게 뭐야. 근데 내 혈육이 지옥에 가는 건 못 견뎌요.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제 믿음, 개인 구원에만 집중된 믿음일 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조금 넓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친구잖아요. 친구. 식구도 아니고 친구가 메고 옵니다. 식구가 포기한 사람을 친구가 메고 왔을 가능성도 있고, 네 사람이라고 저기 써있네요. 네 사람.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본문에 친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친구들, 이게 진짜면 다 안타까운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리고 다 급한 겁니다. 다 건져야죠.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굉장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한가로이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건 늘 아침마다 기억하시는.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진짜라면 한가로이 있을 때가 아니군요. 이걸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라면.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야, 이게 진짜라면 이거 한가로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부모, 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허다한데, 동네 애들만 봐도 지금 놀이터에, 물론 뭐 애들이 다 학원 가가지고 별로 없습니다만, 이거 안 믿는 인간들이 허다한데, 찾는 이들, 뭐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상한 심령과 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주변에.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때 아닐까요? 말세입니다, 정말. 못 빠져나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의 이 세상은 우리를 중독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굳이 하십니다. 건드리시죠, 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아까 안 비켜준 사람들 있죠, 이렇게 팔짱 끼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생각하기를 딱 본능적으로 여기 딱 굴러갑니다. 네가 뭔데? 예수? 너 목수 30살뿐이 안 된 목수가 뭐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뭐 조금 몇 자 율법 몇 자 읊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주러 왔더니만 가관이구나. 신성 모독이로다. 어?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지 니까지 게 뭐라고? 어? 선지자 나부랭이가 죄를 사해? 이런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근데 점잖은 체면에 말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읽으세요. 예수님 독심술. 사람의 속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뜨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부러 건드렸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그냥 병 고침만 받아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더 훨씬 쉽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하러 왔거든. 나는 병만 고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러 온 게 아니야. 병만 고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야. 가난만 벗어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라고. 병 고쳐줘도 죽어. 부자도 죽어. 성공해도 죽어.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돼도 죽는다고. 근데 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살아. 왜냐하면 내가 그 메시아거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 이 팔짱 끼고 길을 막고 있던 사람들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말씀만 보고 그때 놀랍니다. 그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놀랍니다. 보여주는 것에만 반응하고 죄사함을 받으라에는 욕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거절하고 완고하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걸 보여줬을 때만 환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몇몇이 있었을 뿐이고 결국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들, 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2000년 전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그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던 그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 증거로 제출해도 저 증거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 마리아의 증언이 부활의 첫 증거가 됩니다. 놀랄 노자죠. 사람이 많은 곳에 예수님은 한가운데 계셨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이 지붕 뜯고 들어간 이름 없는 친구들 그리고 그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 눈을 깜빡했습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 이 사람 한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죄사함을 받는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마가복음 2장의 첫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니고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름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름 없는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의 거인이고 이름 없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고난과 싸우고 있지만 오늘도 버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의 자랑이고 면류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환자와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으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격려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공동체에 서로 의지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환난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보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서일 공동체 위에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